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해하기 힘든 일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상 일들 중에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느끼실 거예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건 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상식 밖의 일이어서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차량 번호판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차료를 아끼려고 다른 사람 차량 번호판으로 교체해서 주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걸리더라도 그 번호판 주인한테로 이렇게 벌금이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차료를 얼마나 아끼려고 한지 모르겠는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상식 밖의 일이니까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또 이해하기 힘든 일은 이럴 때입니다. 이해하는 사람의 능력 부족으로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실력을 갖추거나 능력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럴 능력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저 같으면 AI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책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는 AI 지식이라고 했지만 저는 겁부터 덜컥 나는 거거든요. 이걸 내가 또 읽고도 이해 못하면 어떡하나. 하여튼 능력 부족으로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해할 수 없음에 대한 판단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이해가 된다고 하는데 누구는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사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한글날입니다. 한글날 이벤트가 뭡니까? 한중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를 한 거예요. 왜 한글날 이걸 하냐고 이해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이해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일은 늘 주변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성경 내용 중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건 차치하고 신앙인으로서 성경 안에서 이해하기 힘든 본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원론적인 얘기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관련 설명을 참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앞서서 한 차례 요한복음 안에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요한복음 90번째인데 요한복음 80번째 설교할 때 그 제목이 고비를 넘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고비를 넘어 두 번째라고 제목을 정한 것이죠. 멀지도 않습니다. 2월 달이었어요. 2월 10일 주일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해하기 힘들었던 성경 구절은 16장 5절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라는 이 구절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구절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고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기억나시죠? 그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본문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고비를 넘어야 된다고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 말씀을 찾아보시면 지금 그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또 나온다, 이런 말이 있지요. 또 나옵니다. 이제 또 다른 이해의 어려움을 그 주는 본문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고비도 한번 넘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본문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끌려가시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로마 군대와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잡고 결박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나스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안나스는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다고 우리 본문에 설명되어 있지만 그 행간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자가 안나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건 뭡니까? 거꾸로 사람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거꾸로 권력이 있다는 생각에 사람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삶, 이런 삶을 멈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15절부터 오늘 읽었던 18절까지 내용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제사장 집까지 따라간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왜 밝혔을까? 그것은 예수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또 있으니까요. 가나나인 시몬이 있으니까 그와 구별하기 위해서 시몬 베드로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은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만 한 거예요. 누굴까요? 누구일까? 이게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인가? 전통적으로는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제자다라고 그렇게도 연결한다 이런 말이에요. 13장에 보시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바로 그가 여기 말하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이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이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가 어떻게 대제사장과 안단 말인가? 이게 바로 고비인 것입니다. 이 고비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고비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이해에서는 이거는 큰 고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사도 요한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어부가 어떻게 대제사장을 아는 사이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특히 보세요.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단순히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라 조금 더 친분이 있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로 아는 사이 정도가 아니라 들어가게 하고 하는 그런 친분이 있는 관계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16절 보세요. 베드로의 출입을 돕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지금 예수님 들어가시고 그리고 두 제자가 갔을 때 이 다른 제자, 사도 요한으로 생각되는 그 다른 제자는 아는 상황이어서 그 집에 들어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습니다. 함께 간 베드로는 못 들어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 다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을 알고 있다고, 그래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제자가 다시 나갑니다.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 뒤에는 여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여종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 문을 지키는 여종도 그 다른 제자를 알고 있었다 그런 겁니다. 그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부탁을 들어주는 관계가 바로 이 다른 제자와 이 대제사장 집과의 관계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보세요.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 등장합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 다른 제자의 부탁으로 들어오게는 해주었지만 신분을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붙잡혀온 예수하고 연결된 사람이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집의 환경에 익숙한 그 다른 제자처럼 태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다른 제자는 그 집에 처음 온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이렇게 여유가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처음 온 곳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직전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베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더 위축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 18절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집들에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라고 했어요. 불을 피워야 할 정도의 추운 날씨가 바로 그때의 날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해서 시간은 밤 시간인 것인 거죠. 당시가 6월절 상황입니다. 그 6월절 시즌에 낮 시간에는 생각할 수 없는 장면, 불을 피운다는 것은 밤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될 것은 통상적으로요, 소송 절차는 낮에 진행이 됩니다. 밤에 진행되면 불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그런 예외를 적용해가지고 지금 이 밤에 이 소송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추운 날씨에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라고 그랬습니다. 종과 아랫사람들 다 불을 피우고 쬐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도 그 옆에서 쬐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서 있는 그런 모습, 그 어정쩡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다른 제자가 누굴까? 이제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은 누구일까?입니다. 대제사장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공식적인 대제사장인 가야바인가 아니면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안나스인가? 누구일까요? 가야스는 뭡니까? 예?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공식적인 대제사장 가야바일까요? 아니면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안나스일까요? 그렇습니까? 안나스입니다. 안나스. 왜 안나스인가 하면 설명을 한번 두 가지로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가야바라면 가야바는 성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뜰이 되는 거고 이 성전뜰과 관련해서는 지키는 자가 여종일 수는 없습니다. 남자가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종이 문을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이는 성전에 있는 관사가 아니라 개인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성전에는 숙직하는 제사장을 위해 피우는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에는 외부인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제사장을 위한 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불을 피웠는데 아랫사람, 종들, 베드로까지 불을 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개인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개인 집인데 대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바로 안나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안나스 집으로 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제자는 어떻게 최고 권력자인 안나스와 아는 사이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아는 사이가 되었을까? 그 다른 제자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어부인 사도 요한이라면 어떻게 설명되어야 될까? 이 부분이 계속 고민으로 남는 거죠. 특히나 아는 사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보통의 아는 관계보다 더 친한 관계처럼 느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동네 사람이 저 사람 목양교회 목사야 알고 있어 하는 것과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안다고 해도 아는 차원이 다른 것처럼 지금 이 다른 제자가 대제사장을 안다는 것은 좀 더 친밀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 이해하기 힘든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다른 제자를 사도 요한과 연결시키지 않기도 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학자들입니다.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하고 사도 요한을 연결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대안을 제시하라 그러면 한다는 말이 알려지지 않은 예루살렘의 어느 무명의 제자라 그렇게 추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 무명의 제자, 예루살렘에 있던 무명의 제자라고 그렇게 설명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너무 쉽게 전통의 의견이 배제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은 2000년 동안 교회가 그렇게 인정해온 사실이거든요. 사도 요한이라고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 제자는 바로 사랑하는 제자로서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을 아는 거야? 그 단순한 이유만으로 그게 해결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너무 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너무 쉽게 배제하는 게 아닌가? 거기에다가 무명의 어떤 제자라고 추정하는 건 바로 반박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에서 실명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공개됐는데 왜 이 사람은 예루살렘 제자인데 무명이냐? 이 부분에 또 반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다른 제자를 사도 요한과 연결시키지 않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 무명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사도 요한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전통적인 의견을 따라서 그는 사도 요한이다, 사랑하는 제자다라고 생각하면서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유익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일단은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과 동일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둘 다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이름 때문에 요한복음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러날 때가 있지만 이름이 똑같으니까 요한이라고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시는 제자, 그 제자, 다른 제자라고 그렇게 불렀다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으니까 혼동될 수 있어서, 그래서 저쪽 침례 요한은 요한이라고 쓰고요, 자기는 사랑하시는 제자, 그 제자 다른 제자로 썼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그럼 사도 요한이 어떻게 안나스와 아는 사이, 가까운 사이가 되었을까?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설명은 제가 드릴 텐데 추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명쾌하게 설명되면 저도 좋겠는데 그렇게 설명이 안 되고요, 나름의 좀 추정이 있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좀 추정하는 형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다른 제자가 전통적 의견인 사도 요한이 되어야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한번 설명해서 이 고비를 넘어가 보려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사도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입니다. 그 세베대가 부자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 이걸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두 아들을 부르는 장면, 그리고 따라가는 장면이 지금 이 내용에 나오는데, 이 내용 가운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도 함께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품꾼들과 함께, 그 아버지는 부유해서 그래서 일꾼들을 고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돈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 세베대의 친인척들이 예루살렘에도 있었을 것이다, 아는 사람이 예루살렘에도 있었을 거고, 그런 관계로 이 당시 권력자인 안나스하고 연결고리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갈릴리 부자와 예루살렘 권력자 사이에 친분이 형성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니까, 그러니까 좀 편하게 대제사장 집으로 출입했다라고 그렇게 추정한다, 이런 말입니다. 또 하나의 생각은 사도 요한의 물고기 판매 활동입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 동네에서 잡아서 그 동네의 판매처를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너나 나 다 물고기를 잡으니까요, 다른 동네로 가야만 물고기를 팔 수 있잖아요. 아마 요한은 예루살렘까지 가서 물고기를 팔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도 판매했을 텐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추정하는 게 그런 겁니다. 안나스 집이 단골집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굉장히 우스운 설명 같지만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요한이 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가 되었을까, 더 친밀한 사이가 되었을까 했을 때는 사도 요한의 아버지가 부자여서 연결됐을까, 또 하나 그 판매 활동을 통해서 단골집으로서 아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설명이 받아들여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되겠는데, 그걸로는 부족한데 라고 하신다면 고비를 못 넘으시는 거고,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시기에는 조금 힘들지요. 왜냐하면 다른 설명을 내야 되는데 다른 설명이 없어요. 본인도 다른 설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이 설명이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설명을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른 제자가 사도 요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럼 다른 제자야, 무명의 어떤 다른 제자야 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이해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부디 설명을 잘 받아들여서 어려운 본문 이해의 고비를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온전히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지금 우리에게 고비를 넘으라고 준 본문은 아니에요. 당연히 받아들여질 것을 알고 원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부분, 목적, 의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주목해야 되는데, 근데 그 의도로 가기 전에 이 고비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한참 드린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이 속 생긴다 하더라도 이게 최선의 설명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좋겠다, 고비를 넘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여전히 찜찜하십니까? 근데 이거 이상 또 설명이 안 돼서 저도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을 생각해서 이 부분은 아주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핵심인데 앞에 설명이 길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짧게 설명할 텐데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상황을 보여주는 게 이 본문이 의도하는 바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따뜻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몇 절의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불을 피워야 할 정도로 추운 밤에 예수님께서 안나스의 집으로 이동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따뜻한 봄철이 아닙니다. 밤에 불을 피워야 될 정도로 그 아랫사람들이 몸을 녹여야 될 정도의 그런 추운 날씨에 예수님께서 이동하셨다 이런 말이죠. 거기에다가 함께 따라온 제자는 2명뿐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고, 그나마 예수님을 적극 변호하는 사람은 없었고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상황은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날씨도 그렇고 마음도 추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힘드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이 계셨는지 이해하셨다면, 그 고비를 넘어가지고 이 본문이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 상황을 이해하셨다면, 그렇다면 철저히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나를 통해서 추위를 느끼시지 않도록 예수님의 곁을 잘 지키는 제자, 예수님의 편으로 살아가는 제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께 무엇인가 자꾸 얻어가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께 은혜를 빚진 자로서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로 인해 추위를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드리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을 드리려고 하고, 내가 가진 재정을 드리고, 내가 가진 부족하지만 지식을 드리고 물건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따뜻하게 만들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때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존심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꺼리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용기를 내는 모습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안나스의 집까지 따라갔다면,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내가 안나스의 집까지 따라갔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요한처럼 안나스와의 친분에만 머물렀을까? 그냥 친하다고 그러면서 그 집에만 들어가는 그 자체만 머물렀을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해가 되는 말과 행동을 보였을까? 나는 아니라 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순간 예수님 마음에 상처가 됐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반응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처럼 그보다 더 심하게 나의 안위를 먼저 살피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두 사람보다 훨씬 더 심하게 나는 내 안위를 살폈을 것이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거기까지 따라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안 갔을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안나스의 집까지 따라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더 내 안위를 챙겼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생각으로라도 예수님을 따뜻하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다. 내가 그런 모양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힘들다고 말했던 거예요. 목회하면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다고, 너무 지친다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다고만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른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저는 신약개론을 강의할 때마다 설명을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본문에 오면 사도 요한을 얘기하고 사랑하는 제자의 연결고리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 본문을 다루면서 다른 제자하고 연결을 하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늘 제가 하는 설명의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제가요 내일입니다. 내일 바로 저녁에 중국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 부분을 지금 다룰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하고 저는 내일 밤에 이 내용을 가지고 또 강의를 하게 되거든요. 물론 그것은 개론 내용이기 때문에 대개 설명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이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것이 좀 더 요한복음 이해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은 끝이 나게 됩니다만 오늘 여기서 설교 때는 그렇게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른 제자를 사도 요한으로 이해한 후에 중요하게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예수님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 고비를 넘어서 주목해야 되는 건 예수님의 상황이고 그 상황을 파악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제대로 예수님의 곁을 지키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그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중학생 시절인데 겨울 수련회를 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이니까 열악한 상황이겠죠. 기도원 바닥에서 자야 됐습니다. 남자아이들은 기도원 바닥, 나무 바닥이었습니다. 자야 되는데 너무 추워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정말 추웠습니다. 자긴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춥다 보니까 추위 때문에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잘 수 있을까라는 건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요, 뭐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상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 마음까지 추위를 느끼도록 누군가가 어떤 그렇게 만들던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들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몸이 좀 너무 추워요. 머리까지 아파요. 그런데 제 마음을 춥게 만드는 그런 말을 지금 한다면, 나에 대해서 비난한다든지 그런 말을 한다면 나는 어땠을까? 되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몸도 춥고 마음도 춥고 여러 가지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몸과 마음이 따뜻할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을 떠올리시면서 나부터라도 예수님을 따뜻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안위보다 예수님을 더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노력하시길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본문 이해의 고비를 넘으셨다면, 혹시나 그 고비를 못 넘으셨다면 그럴까 봐 걱정은 되는데, 넘으셨다면 제가 드린 설명을 받아들이시고, 그래, 그 다른 제자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다라고 하면서 그 고비를 넘으셨다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셨다면, 그렇다면 확실히 예수님만 주목하시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요한복음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처한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정말 추운 이 상황에 있는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나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위해서 펼쳐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